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과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죄수가 되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강력하게 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합니다. 22절에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같이 배를 탄 자들에게 인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단언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인간의 수많은 경험이나 통찰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말한다면 몇 프로 확률이다. 90% 확률이다. 비 올 확률이 90%다. 이렇게 말하는데 90%라도 비가 안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생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에 주의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의사가 뭐라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혹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제 다 사셨습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에게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그 생명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년 내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 모두 다 산다는 말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섬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 섬에 표류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구체적인 예언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지없이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로 하여금 그 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생명을 구한 것은 물론이고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천국을 얻어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천국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한 근거를 말합니다. 논문을 쓸 때는 글을 썼으면 그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쓴 말인지
그걸 밝혀야 됩니다. 남의 글을 내 거라 그러면 표절이 되죠.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3절에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하면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모두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를 동일하게 격려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침과 약속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약속들을 듣고 신뢰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생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알고 있던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폭풍이 와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지만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울을 택하고 정하셔가지고 사도로 부르시고 가전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남은 일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할 때까지는 살게 하십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왜 사나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엉터리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모두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했지만 강력하게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 희망이 없는 때에 확실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믿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소망이 넘쳐나고 생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세상에 확실한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전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